아시는 갈라디아서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그냥 한 가지로 다 합치면 8가지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 성도가 된다.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자기의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뒤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살고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 그 성령의 사람들,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성령에 따라 생활을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일종의 이것은 연습장인 거예요, 연습장.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텐데,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해보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좀 좌충우돌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연습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훈련장이자 동시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일종의 이게 무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세상 속에서 더 힘들어하는 이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심을 지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실제적으로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권면이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짓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말하면 아마 앞서 얘기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에 영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서 바울에 대한 좀 복음의 반기를 들고 율법주의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에 대한
이 처분까지도 이 바울은 신령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신령하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대로 하라, 성령에 따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온유하게,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맞아도 너무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옳고 더 맞아도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맞다고 말을 하면 탈이 납니다. 일종의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잡는 거잖아요. 바로잡는 것은 그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이 변하기 위해서는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대차게 말이죠.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고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를 대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무슨 처벌을 다 같이 잰다고 하면 그분은 참 돌아오기가 힘들 거예요. 너무 맞아서 그래요. 너무 맞아서. 그래서 바울은 진짜 목적은 바로잡는 것, 그들을 돌이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바로잡고 돌이키고 계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둘째로는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보았더니 그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은 내가 맞지만 때로는 나도 실수를 해서 그 사람처럼 잘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대차게 모든 것을 몰아세우고 대차게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할 수도 있고 판단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로 이 권징과 또 징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좀 되게 이상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서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라.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거 뭐예요? 아니 앞에서는 짐을 서로 져주라면서 뒤에서는 바로 말을 바꿔갖고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거 그러면 짐을 뭐 줬다가 뺏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자, 2절에 봅시다. 짐의 1번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여기 말고요. 책에 보면 좋은 책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여기 보면 너희가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짐에 보면 조그맣게 1이라고 써 있어요. 가로 1번. 그러면 그거 밑에 보시면 되고요. 밑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무거운 짐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거운 짐은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나눠지고
그리고 자신이 질 수 있는 짐은 자신이 지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오면 밥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밥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구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 와서 많이 구제를 받으셨죠. 근데 사람이 100년 청년 100년 만년 뭐 어려울 수 있나요? 언젠가는 일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자기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죠. 그것이 뭐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얹혀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고가 각자 질 수 있는 짐을 져라. 삶의 짐을 남에게 이렇게 무조건 떠맡기는 건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건 하지 말되 정말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낑낑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거는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긍휼을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함과 동시에 긍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 뭐냐면 겸손하라는 둘이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왜 지금 3절과 4절과 5절이 이렇게 이어지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가짜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짐을 져갖고 잘 먹고 이렇게 혼자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무거운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긍휼을 잃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세운 자들이 바로 사역자들이죠. 반대로 교회에서 전적인 사역은 아니고 우리가 삶의 자리와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쳐야겠지만 열심히 다 가르친다고 열심히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되게 걱정이 많아요. 뭐 심지어는 야, 너 속안 좋지? 그럴 때는 꼭 포도주를 한 잔씩 꼭 먹어라. 그러면 이게 위가 덜 아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쓴 것처럼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디모데 나이가 적으니까 디모데에 비해서 반대로 나이가 좀 있는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을 들었게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너의 연소함, 그러니까 너의 나이가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못하도록 너는 더 열심히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충고해 줬을 거예요. 권면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제가 뭐 공부를 뭐 한두 번 가르쳐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앞에서 한두 번 전해 본 것도 아닌데
딱 보면 어떤 분이 은혜 받는지를 알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것을 준비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제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한 50 정도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00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것 이상의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은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할 때, 사람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엉망진창 설교에도 은혜를 받으세요. 그거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6절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부터 얻는 은혜, 거기에 대한 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가지 더 좀 추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를 안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가면서부터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위에서는 전하지만 삶 속에서는 나타내야 되니까 그건 맞는 건데, 그거는 우리들 얘기고요.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이 먼저예요. 사람 먼저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힘든 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전하시는 분하고 오해하면서 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면피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말씀 전하는 자하고의 관계와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은혜 받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좀 중요한 얘기를 또 우리에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끝까지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이 8절을 보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예. 성령으로 심는 것, 그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시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선하게 얘기를 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는 그게 왜곡되어서 다른 식으로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쁘신 분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뒤통수를 한번 맞고 나면 정말 아픕니다. 예. 막 우찔우찔하죠. 밤에 잠도 안 와요. 예, 뒤통수 한번 얻어 맞아보세요. 아유, 내가 다시 그 인간하고 내가 말을 섞으면 내가 아유, 진짜 교회라서 내가 참는다. 예?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유, 그래도 내가 막 아유 용서는 하는데 내가 그래도 얘 지울 수는 없어. 막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서 교회 한번 봐서 띡 하고 하면 밉죠. 그래서 인사도 그냥 대충 하고 아니면 씹고 안 보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분 이해는 되나 선을 행하려면 끝까지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터득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분은 제가 정말 끝까지 제 인격의 한 10배 이상을 제가 다 끌어모아서 선으로 행하려고 잘을 해드리려고 참 마음이 속상한데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나중에는 많이 나쁘게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이용도 하고. 목사니까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근데 집에 오면 잠도 안 오고 제가 또 억울한 거 진짜 못 찾는 사람이잖아요. 뭐 화도 나고 막. 예.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해 먹겠어요. 정말 못 해 먹겠어요. 예, 한계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나를 위해서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했어요. 잘 견디고 물론 뭐 부족한 일도 했지만 그래서 참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읽어가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